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너의 통치자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통치해. 나 대신 통치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뱀이 등장해 갖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먹어도 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근데 뱀이 여기서 여러분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야,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아주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아담이 이 이야기를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여러분, 죄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 구원 받았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죄가 뭐죠? 여러분, 죄는 간단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 평생 싸우는 씨름이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 있으시죠? 다들 살면서 걱정 다 한 번씩 하시죠? 근심 다 갖고 있죠? 두려움 있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걸 갖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중심으로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참 좋습니다. 편하니까. 근데 왜 자꾸 벌려고 할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자녀들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공부 많이 시켜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가만히 있나요? 은근히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 어디 나왔어? 좋은 대학은 못 나왔지만 돈 많이 벌면 또 은근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공부는 좀 못했지만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일들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평생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내 인생의 통치권을 잡을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가 왔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야, 주인 바꾸자. 네가 네 인생이 주인 아니야. 언제까지 걱정할 거야? 언제까지 근심 가지고 살아갈 거야? 야, 언제까지 두려워할 거야? 네가 주인 아니잖아. 주인 바꾸자.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한 게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가 왔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건져냄이고 구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구원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출애굽기 자체가 여러분 이집트로부터의 구출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구원이 어디서부터의 구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죄의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돈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부터의 구원, 구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 맞나요?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닐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전도사 때 신대원에 들어가면 요구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 많이 읽어, 글 많이 써. 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논평하는 훈련을 하는데 막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나 많이 하네. 그러면서 동시에 야, 이거 되게 위험하다. 훈련을 받았고 많이 알고 이거 잘못된 거 탁탁 보이는데 어느 순간 야, 이거 자칫하면 교만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쟤보다 우월하네,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하나님은 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두고 만본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삭개오가 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혹시라도 뺏은 게 있다면 배로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제 삶의 신이었던 돈을 포기할게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은 돈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 맞나요? 저는 간혹 가다가 내 주인의 인생이 나 아닌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돈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닌가? 내 욕심과 야망은 아닌가?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인간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보통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찬양이 있어요. 불 꺼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감정이 막 북벅쳐 올라와요. 한참 울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임했네. 그러면서 돌아오면 금방 그때의 감동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면 가끔 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또 내년 여름이 되면 충전이 되겠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 감정, 그때 만난 하나님 정말일까? 놓친 건 없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걸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믿고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졌거든요. 우리의 마음 깨졌고 부서졌고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틈들이 보입니다. 자꾸 은혜가 새어나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평생의 싸움이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 언제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면 좋아요. 주님, 제 마음 제 뜻대로는 안 됩니다. 고장난 것 같아요. 좀 와서 고쳐주세요. 제 인생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주님. 지금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어떤가요? 기도는 여러분 그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실 수 있나요? 그 기도 할 수만 있다면 특별 새벽 기도가 없어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